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을 바꾸어서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요한일서를 생각하면 쉽게 떠올릴 수도 있긴 한데, 이 당시에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크게 세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레니즘 이원론 철학을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이단이었는데, 영은 고귀하지만 육은 무가치하다고 여겼고, 예수님이 그런 육체를, 무가치한 육체를 가지셨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비로만, 그리고 영적 하나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며 우리는 육체로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기에 그 어떤 조건도 제한도 없이 독생자를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의 반응으로 마땅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요한이 전하는 그 사랑의 초대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자는 그분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요한 1서에서만 6번이나 나옵니다. 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상호 사랑을 논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유가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기 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전에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사랑과는 전혀 무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그분의 자녀, 가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핵심은 바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을 알아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우리의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의 모습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은 이 7절의 말씀을 더 강화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것에서 더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다는 것은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그가 그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던 대속죄일의 완성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을 만드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사랑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또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며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맥에서는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났은즉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사용된 마땅하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런 실천해야 할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빛을 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일평생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날마다 부단히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 누리는 것으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나누고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요한 1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백하게 나타나심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머무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머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며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계시며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는 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죄에서 자유케 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는 구원은 지식을 통한 그런 무지함으로부터의 해방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15절에서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상호 거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의 신성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과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그런 상호 거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호 거주 개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친밀한 언약적인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언약적인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여기거나 그런 현상이 없다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주장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의해 구원받았고 사랑으로 믿음을 그래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유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관찰하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사랑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보내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이상 기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 이상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 다른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 분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시금석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사셨다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역사할 때만 믿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이 죄 때문에 죽음의 어둠에 덮여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보내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곧 이 사랑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몰랐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열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